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 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되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며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섬기는 자리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도 연약함도 슬픔도 고민도 다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의 길을 걷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힘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심령과 가정 위에 특별히 주님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과 흔들리는 믿음을 담대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강함으로 또 치유함으로 회복하심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간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 심령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주간을 정하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과 취업, 결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가 하나님 다 돌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제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신실한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염되는 길에 걷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주의 복음과 사랑으로 시원케 하는 산소와 같은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영적인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역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과 심령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 매 주일마다 매일 만나지는 않지만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특별히 성령 충만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나누고 은혜를 경험했던, 은사를 경험했던 그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면서 목양하면서 야고보 목사님이, 야고보 사도가 가졌던 첫 번째 문제가 시험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은 딱 정형화되어 있어서 시험은 이렇게 온다, 물질적인 시험은 이렇게 온다, 그 다음에 성적인 유혹은 이렇게 온다, 또 명예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온다, 딱 이렇게 공식화되어서 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 같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와서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믿음을 이렇게 저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편지하면서 1장 2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하죠.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시험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시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시험을 통하여 나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2절,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기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여기 5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여기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워주시리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리라. 시험이 오히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거룩함도,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도 만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 얘기는 시험 자체는 기쁨이 아니지만 시험을 통하여 내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더 단단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삼아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의 마지막 결과가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승리가 되기 때문에 시험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시험이 복이 될 수 있다. 시험에 대하여 오늘 다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표현되지만 여러분, 이 시험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둠의 영이 주는 그런 시험, 유혹과 같은 템테이션 같은 시험도 있지만, 내가 시험을 겪으면서 이거는 누구로 인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나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험이 욕심으로부터, 내 마음, 내 욕심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세요. 시험 테스트 하세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욥을 테스트하시고 다윗도 시험하신 것처럼 내게 어떤 시험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완전히 없애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13절, 시험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시험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어려움으로 궁지로 몰아넣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고. 14절, 오직 각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 시험에 풍덩 빠지는 거야. 시험의 경계선을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너희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 딱 경계선을 긋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선악과는 이거예요. 선악을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마치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 선악을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이것은 선하고 이건 악하여, 나는 선하고 저거는 악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변을 이렇게 맴돕니다. 우리가 뭐 그림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나무 열매, 쉽게 말하면 사과 열매 하나 먹고자 맴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일어나면서 선악과 주변을 이렇게 맴돌립니다. 그때 뱀이 하와에게 던졌던 말 기억하시죠?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이거면 눈이 밝아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내가 창조주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모든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 그런 욕망, 그런 자기 능력에 대한 의지, 이것이 결국은 선악과 주변을 맴돌게 되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져서 얼마든지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벌써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내 마음속의 생각 속에 그 유혹이 하나님의 경계선, 이거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내 안에 그 마음들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나 초대교회나 오늘 이 시대에나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런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 따로 저기 어느 도시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구약의 도시처럼 우리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어느 지역, 어느 시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그 유혹이 들어올 수 있고 그 교만이 들어올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시장 속에 있고 내가 고난 속에 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어둠의 영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 이 믿음과 고백과 선포가 있으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너 왜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잘 보십시오, 죄를 지었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책임 전가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제가 그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책임 전가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것 아닙니까?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저 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피조물, 저 뱀 때문에 제가 유혹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는 아담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곧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욕심에 끌려 죄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결국은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어요.
어제 하루만 모아도 내가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품었는지 몰라요.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서 빨리 정결케 되는 길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욱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회개가 없으면 죄는 곧 무엇으로 이어져요? 심판으로 이어지거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저희 집 둘째 아이가 한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뭐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떤 게 진짜 죄냐고 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거 다 죄지. 아, 아빠 목사 맞구나. 자기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이것만 죄고 이거는 괜찮아, 그럴 줄 알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아빠. 죄가 다 죄지.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어? 죄는 죄.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것, 이게 벌써 내가 죄에 오염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을 때 100g, 1kg 차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예요. 모든 것이 죄예요.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도.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죄를 품으면 품을수록 책임을 전가하고 정당화하고 핑계대면 핑계댈수록 죄는 점점 눈덩이 굴러가듯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죄인인데 이 정도는 죄도 아닌데 죄를 상대화시켜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큰 죄와 비교해서 이건 죄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날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유혹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유혹, 욕심으로 인한 것이다. 다른 사람, 환경,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는 거야. 그러니 오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 유혹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살펴보면은 환경에서 오고 사람에게서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욕심, 정욕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한 복음이 있어요. 유혹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유혹 자체가 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유혹은요, 아직 죄를 짓기 전 단계예요.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유혹을 붙잡고 유혹을 먹고 유혹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으로 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혹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유혹과 정욕, 내 안에 있어 일어나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 말씀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 16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두 가지, 17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아니에요. 더 좋은 선물, 더 온전한 선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것 가지고 내 믿음, 내 거룩함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어떤 아이가 장난감을 보고 갖고 싶어요. 돈이 없는데 이거 훔치고 싶어요. 빼앗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것 사주시거든요.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나쁜 말 해서, 거짓말해서 속여가지고 빼앗거나 훔치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유치한 것이든지 거룩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되지.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실 거고, 필요한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유혹, 정욕, 욕심을 이겨나갈 수 있다. 또 하나, 여기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고 태양과 같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고 우리는 빛을 받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가 있어요. 빛 자체이신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가 마치 아침과 저녁의 그림자의 모양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리고 낮이든 밤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이 바뀌지 말아라. 여기에서는 이 마음, 저기에서는 저 마음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원치 않았던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러면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를 맡길 수 있고,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모든 것, 유혹에 기웃거리지 않냐고 모든 것 감사하며 소화할 수 있다. 또 하나, 마지막 18절, 그는, 하나님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사람 아담처럼 우리에게 첫 자녀, 가장 큰 열매,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기다리겠습니다. 말씀 따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정욕에, 유혹에, 욕심에 넘어가지 않는다. 오늘 그 말씀을 하여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것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는다.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라. 마시멜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서양 아이들이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에 이렇게 구워 먹는 설탕 과자 같은 거거든요. 하얀 것, 솜 같은 거. 그 머시멜로 아이들에게, 어느 대학에서 600명 아이들에게 이렇게 머시멜로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지금 먹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하나, 지금 먹으면 지금 이것으로 끝나고 15분만 기다리고 15분 뒤에 먹으면 2개를 준다. 하나를 더 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에요. 눈에 보면 당장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은 아닌데 그 중에 15분을 참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선생님이 이거 내 것인데 지금 먹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15분 기다렸다가 하나 더 주면 그거 꼭 참고 있다가 하나 더 2개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참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적 조사했어요. 그렇게 참았던 아이들, 그 유혹을 견뎠던 아이들, 그 선생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아이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더 성숙하고 더 성공했다. 뭐 그런 데이터 통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냥 슬쩍 해도 되고 먹어도 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우리 안에도 계속 죄성이 남아있어서 계속 우리가 흔들리고 또 흔들리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기다려라.
그리고 말씀 의지하여 모든 것 유혹을 뛰어넘어라, 견뎌라. 그러면 가장 선한 것으로 후히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다시금 처음 올라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편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오늘도 선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 내 욕심으로부터 유혹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혹이라도 내가 죄에 넘어졌다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